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시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핍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전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누는 오병이어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차분히 이 기적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빈들에서 줄이다가 떡과 물고기를 받아 배불러진 수천 명의 군중들 말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였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작은 교통사고 하나 봐도 이게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쉽게 마르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고를 보고 놀란 가슴도 진정이 되지 않는데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다.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흥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몸의 전율이 계속 일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떡을 받아 먹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여러분,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배경이 있죠. 구약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모세의 예언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구함으로 광야에 자신들에게 만나를 공급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빈들에서 떡이 자신들에게 공급되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시군요 말하고 있는 그들을 듣는 거죠. 군중의 열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전반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 말한 것을 넘어서 이제 자신들의 임금, 즉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군중의 열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박수가 터져나오고 환호성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뜨거운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런 환호와 열광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한 채 혼자 고요한 산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시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합니다. 대중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대하면서 몇 해 전에 시리즈 설교로 나누었던 책 고든 맥도널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선장이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 저희가 여름에 여러 주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온전히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급한 일, 나의 약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주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항상 이런 일에 허비되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급한 일, 나의 약점, 주변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삶의 목적과 사명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환호성에 따라 표류하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질서가 잡히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면의 질서가 분명하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오늘 예수님의 삶과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제 여름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적이 기적한 자리,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피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캄캄한 밤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 배에 오르신 장면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간밤에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분명히 배가 한 척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타고 그 배가 떠나는 것을 보았으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실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가.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물 위로 이미 걸어가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배에 나누어 타서 호수 주변 마을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의 장면이 본문 25절이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한참 찾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듣는 거예요.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하면 사실 이들의 모습은 대단한 열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예수님 찾아서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멀리서부터 교회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달려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훌륭한 성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성도들을 뵐 때마다 늘 감사하고 귀한 마음이 들죠.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귀하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왜 이렇게 멀리 왔노?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게 그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언,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깔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깔닭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기는커녕 너희가 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핀잔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척이나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 찾아왔는데 아침부터 예수님 만나겠다고 고생하면서 왔는데 말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결국 떡 때문이 아니냐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아무리 배가 좀 나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운함이 들 수 있는 말이지요. 주님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본문을 대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이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기 원해요. 먼저 본문을 통해 제가 처음 만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어떠냐? 너도 떡만 구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날 예수님 찾아온 이들을 흉볼지 모르겠어요. 수준이 낮구먼. 예수님께 나오면서 관심은 떡에 있었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한심한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에서 자유할까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이런저런 필요를 생각하느라 다른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사업과 직장도 잘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떡을 구하는 모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님도 이런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병이어가 그런 사건이잖아요. 저들의 주림을 보시고 그들의 주림을 돌보신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너희가 왜 주리다 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떡을 공급하심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떡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이 주님보다 먼저란 생각을 거절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쫓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만 쫓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에 너무 주목하면 떡 주신 하나님을 까먹어버리고 떡만 주면 그게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따라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용하는 자가 될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이들 과자 중에 그 과자 봉다리 안에 게임 카드를 넣어서 팔았던 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게임 카드가 너무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자를 사서 카드만 빼고 과자는 버려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카드를 통해서 과자의 맛을 보라고 말한 건데 과자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카드만 빼고 과자를 다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일이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세요. 떡보다 주님을, 주님의 손보다 주님의 얼굴을,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떡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떡은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떡만 구하는 신앙, 떡을 먼저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응답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적의 목적과 은혜의 이유를 알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만납니다. 기적의 목적, 은혜의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떡도 필요한데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는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떡만을 보고 나를 찾는 건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언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이 이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실은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맞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된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를 기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기적과 표적. 이런 기적과 표적이 다를까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 사이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적을 묘사할 때 흔히 쓰이는 단어는 두나미스나 테라스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능력이란 단어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두나미스, 테라스는 기사란 뜻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질 때 테라스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두나미스, 테라스, 이게 기적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세메이온이란 단어를 사용하세요. 세메이온, 이 단어가 표적이란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표적, 표징, 징표로 해석되어지는데 그 의미를 보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 그러니까 떡이 목적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 그렇게 주어진 떡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적이 있는 기적, 기적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담겨 있는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기적이 임할 때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흔히 표지판 이정표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잘 나오지 않아요.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랜드 캐니언 몇 마일이라고 쓰인 이정표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이정표가 너무 반갑지요.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고 박수도 칠 수 있습니다. 야, 드디어 이정표 나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길을 멈추고 이 이정표만 끌어안고 있다면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표에만 만족하고 그랜드 캐니언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진 찍고 돌아왔다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그랜드 캐니언이었거든.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써있는 이정표가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정표만 보고 돌아오면 이상한 것이잖아요. 이정표를 만나면 그 이정표가 안내하는 방향을 향해서 더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정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더 힘있게 달려가는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메이온이에요. 표적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기적들이 바로 이런 이정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기적을 통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적군이 물러가는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원수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목적인 거죠. 아, 여기가 거기래, 이 떡이 그 떡이래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은혜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떡이 아닌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허락된 은혜들을 통해서 떡이 아닌 주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기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적의 목적과 은혜의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에 만족하지 말고 은혜에 멈추지 말고 기적의 목적, 은혜의 이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보게 하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정표라면 이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셨느냐, 이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빈들의 떡이 공급된 사건이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빈들과 같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 떡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썩을 양식, 즉 사라질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을 맞는데 그렇게 기적으로 주어진 떡도 사실 결국엔 썩어질 것이라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만을 구하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떡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나은 떡이 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3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의 떡보다 더 좋은 떡이 있다고 하니 주님, 그 떡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떡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떡이 있다. 더 놀라운 떡이 있다. 이 떡은 빈들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자도, 벼랑에 서 있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떡이다. 5천 명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떡이다. 잠깐의 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떡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붙잡아야 될 진정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사르밧 여인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 맞아요. 오래된 병이 나음을 입고 줄인 자가 배불리 먹게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놀라운 것이 맞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세계에 주어진 생명의 떡이고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한 유일한 기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각자가 다루고 있는 기적이 다른데 동일하게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이튿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소개하신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현저히 늦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마가복음과 비교하면 짧게는 30년이나 길게는 40년 뒤에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고요. 마태, 누가복음과 비교해도 2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참 뒤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오랜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교회 식구가 되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서 속에서 만나는 기적의 사건들은 매우 매력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도 이런 오병이어의 떡이 주어지면 좋겠다.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기적이란 현상을 넘어서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이야기를 그 뒤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늘 붙잡아야 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최고의 기적,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때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이세요.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최고의 기적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이가 많은 집의 아버지가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크리스마스쯤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쪽지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 하나씩 적어와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거 그거 줄 테니까 그거 적어와라. 아이들이 각자 가서 비밀스럽게 자신의 필요를 적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는 장난감, 어떤 아이는 옷, 어떤 아이는 맛있는 음식, 이렇게 적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막내가 적어온 쪽지를 펼친 다음에 아버지가 싱긋 웃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쪽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보다 떡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 그분이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음성 가운데 반응한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떡보다 예수님, 기적보다 예수님 바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미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기적이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로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